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물과 피와 진리로 임하신 예수. 오늘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 오후 예배 때 회개를 이루라 기억나십니까? 회개를 이루라는 제목 기억나십니까? 제목만 기억나세요? 회개를 이루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을 때 여러분 궁극적으로 온전한 회개가 되면 뭘 고백한다고요? 회개가 다 되고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율법적인 회개, 율법 아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돌이키는 회개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또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건 행위를 져서 죄인이에요? 본질이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오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그게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나 우리 안에 죽은 영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존재는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냈어요. 침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다 없다. 자, 이제는 여러분의 누구 이름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자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실은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나? 난 여전히 살아 있는데 언제 죽는 거야? 하면서 이걸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옛사람을 보실까 안 보실까? 진짜 안 볼까요? 진짜 안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끝났어. 너는 그 죄의 종으로 사는 건 나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자녀로 보시지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실 때 자녀예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으로 절대 보지 않으세요.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를 볼 때는 나는 죄인이었죠. 과거가. 지금은 이젠 스스로 사는 존재예요, 예수로 사는 존재예요? 이제는 나는 스스로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살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살 것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시인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체가 주인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스스로 살려고 하는 온갖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셔야 돼.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옛사람이 장사 지냈다는 것도 믿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정말 세상.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온갖 행위와 말과, 진짜 그 속에 있다 보면 심령이 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이미 예산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그동안 살아왔던 관념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이고 예수만이 내 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자, 호흡할 수도 없는 자, 정말 예수로만 난 사는 자입니다. 이거를 고백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나는 변하지 않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흙이구나, 먼지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인정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땐 자녀지만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생명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와 예수님을 여러분 분리시켜야 돼.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돼서 보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철저히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닮을 수도 없고 아예 같을 수도 없고 조금도 닮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나는 쇳덩어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다 그래.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쵸? 여러분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지. 그쵸?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다 쇳덩어리야. 다 못생겼고 못났고 부족하고 다 그런 존재예요. 나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이룬 자의 고백이고 회개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고백이 나와요.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린 다 똑같구나. 사람 중에서 의가 없구나.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없구나. 나도 내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없고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없구나. 이게 지난 회개를 이루자의 그 내용이죠.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세요? 생각이 나시도록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를 보고 그것이 딱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세상은 죄덩어리예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의도도 알게 됐어. 세상을 저 천국으로 옮기려고 오신 분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신 일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이제는 믿음밖에, 오늘 우리에게는 남은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렇죠? 내가 뭘 해서 천국 갈 수도 없고, 내가 뭔가 어떤 행동과 어떤 것도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해서 난 죽었어. 침례받아 장사 지냈어. 그러면 이제 그 장사 지낸 그 믿음만 내 안에 남은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오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를 알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더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분이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진리로 임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설교 중에 이거 하죠.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자, 인자. 자, 그리고 피는 그리스도. 너무 잘하시네. 그 다음에 진리는, 그렇죠,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이 곧 진리니라. 그러니까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신 자, 성령으로 임하신 자. 그래서 근데 성령이 오직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수가 진리신데 이 진리가 진리를 말하거나 진리가 나타낼 땐 오직 누가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는 그렇지 같은 거야. 이퀄이 돼버린 거예요. 그치?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을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은 원래가 성경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령은 겸손하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라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드러내세요? 진리신 예수만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진리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이제 알자. 그러면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또 우리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우리 물이라는 표현은 이 속성이잖아요. 이게 물이 인자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직분. 자, 직분. 무슨 말 알겠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건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근데 이 인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에요. 참모습. 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 우리 고린도후서 이거 찾아가면서 하면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자, 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오늘 이 인자 그리스도 예수, 이 인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야. 그렇죠?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걸 우리는 본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래서 이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셔요. 하늘나라까지 지금도 가 계신 거예요. 인자인 모습으로. 근데 이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또한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과 육신이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그 속성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과 육신이 같은 거예요. 속성이 다 같다는 거예요. 즉 인자라는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보여지는 육신이 된 거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은. 그래서 이 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물은 말씀의 말씀 자체가 한없이 겸손하신 거지. 말씀 자체가 한없이 겸손하신 말씀이 말씀 자체가 겸손하신 말씀이야.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겸손하고 낮아진 원래 그 겸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난 게 인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자라는 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로 임하셨다 할 때 물이라는 건 낮은 곳. 우리가 물로 침례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침례를 여러분 받을 때 뭘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개를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면은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왜 겸손해져? 그렇지. 회개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모습이 있는 거. 회개라는 것. 그렇죠?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는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된 사람은 그만큼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솔직하게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 돼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낮아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의 끝이 뭡니까? 그 회개의 끝이. 회개의 마지막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회개의 마지막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치요? 회개의 마지막은 나는 이미 끝난 나는 이미 끝이다. 나는 이미 끝이다. 여러분 끝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쓸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가치가 없어. 끝이야, 끝.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끝난 자야.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가치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 왜? 이 땅에서 가치롭게 살고 싶은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이 땅에서 인정해야 되니까 하늘나라 가기가 싫어할 수도 있어, 마음속에.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끝이다. 나 이미 끝난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 땅의 옛사람 나는 이미 끝난 사람, 가치가 없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는 나에게서 선한 것이 없으면 하는 것이, 의가 없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곧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끝났다. 나라는 가치가 끝났다. 그 말은 뭐예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 죽음은 하나님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인 예수님의 그 가장 낮은 자의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이 끝났다라는 이 죽음이 인자의 모습과 연합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와 연합하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인자를 체험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물로 임하신 예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물로 임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는 물, 인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 또 뭐예요? 또 뭐가 있어? 침례. 이게 다 같은 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물, 인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 침례. 이게 다 성경은 막 헷갈리게 막 여러 가지 써 있지만 이게 다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의미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자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자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또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죽음을 경험하는 모습. 여러분이 인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만 체험하는 직분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져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있는 게 뭐예요? 인자.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 두 개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와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영원히 경험하고 영원히 함께할 모습인 것이에요. 물론 이거는 내가 영원히 사랑받은 자의 증거니까, 내 몸에 사랑받은 증거니까, 그 피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피와 함께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사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진리이신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를,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해지만이 여러분의 믿음이, 즉 옛사람 장사진에서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로서, 예수가 이 땅에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진리로 임하셨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내가 알아야, 체험해야, 또 내 속에서 이 속성이 나와야 비로소 예수로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이 얘기를 오후 예배 때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하고 5절만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절하고 5절을 보는 거예요. 1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자, 5절은 놔두고 일단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5절은 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떤 자가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비로소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하죠. 요한일서 5장은 바로 그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뭐 얘기해요? 물로 임하시, 인자로 임하시고 피, 그리스도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자가 누구시뇨? 곧 예수라.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12절에 이제 이 물과 피와 진리로 성령으로 임하신 자에게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미 나는 죽어서 끝이지만 예수가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느니라 라고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를 알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정말 예수를 이제는 알게 해주세요. 그분을 내 안에서 더 체험해가서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을 이기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생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를 온전히 아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옛사람을 장사 지낸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직은 내 문제가 크고 아직은 내 주변의 일들이 너무 커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믿음이 내 안에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더 깊이 체험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하사 믿음의 거룩한 길 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또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가 진리임을 알므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에 연합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